예수님께 집중되길 원하며 예배에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찬양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터 작년의 일까지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이 피옥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깃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을 향한 시험, 인생의 목적을 향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 각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는 이제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 성도들 각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터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정체성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 믿음이 뭐가 되지 않았어요?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입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믿음이 또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을까요? 60만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장정만. 그런데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뭘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받게 됐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어느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갑들을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것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각자 어래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 하면 여러분 각자 하는 걸 다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뭐에 집중하는 삶이요? 예배에 집중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라고 그랬죠? 예배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할 줄 믿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뭐를 흔들리는 거예요? 목적을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이제 목적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알기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가장 단순하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뭘 바라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에 하신 분도 그렇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도 그랬지만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뭘 바라보라고 하냐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창세기 몇 장이냐면 3장에 오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게 되는데 어떤 유혹을 하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하와에게 뭘 바라보라 이야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인간의 욕망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 선악과를 거침없이 따먹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그렇죠?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땅의 천하만국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천하만국을 바라보고 내가 그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각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왜 광고를 하게 되죠? 바라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광고에 집중하게 되거나 특히 이제 TV에 집에서 많이 보게 되지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기 집의 부인이 자기 와이프가 뭐냐면 광고 틀어놓은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자주 보는 걸 한 두세 번 보는 걸 딱 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냐면 쿠팡인지 뭔지 몰라도 집 앞에 문 앞에 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바라보는 것들을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심지가 약한 사람들은 바라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기어이 사고야만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딱 뭘 바라보게 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그걸 바라보고 날 때 우리의 삶은 때로는 좌절도 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도 하게 만드는 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을 방향을 흔들어 버리는 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탄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를 각자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 오늘 새벽 말씀이 공교롭게도 골로새서 3장 1절이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오늘 하려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전하는데 너희가 하늘의 것들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은 우리가 뭘 바라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또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멧돼지가 뭐냐면 도토리 하나를 맛보고 난 다음에 맨날 땅만 판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땅 속에 도토리가 있는 줄 알고 그런 우리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도토리는 어디로 떨어지죠? 위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 또 삶의 풍성함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17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하람아 누구에게 속지 말라고요? 사탄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우리에게 뭔가냐면 이제 이 땅의 것들이 좋은 것이다. 이 땅의 것들이 이제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부자로 살아라. 너희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온 건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고 다 은혜로운 것들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것들이다. 각각 좋은 은사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은 뭐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 후유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우리 이제 집에도 또 가끔 보면 청년들도 보면 저희들 콜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실 때는 시원함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치아가 다 썩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여러분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땅에도 절제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추신수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치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콜라 같은 거라든지 절대 안 마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운동 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그만큼 부작용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위의 것, 즉 하늘의 것들은 결코 뭐가 없더라? 부작용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마귀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모신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땅의 것들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의 삶의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번 어떻게 점검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목적은 이제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몇 절에서요? 우리가 먼저 읽고 난 다음에 몇 절이냐면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뭐냐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신학적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인생의 목적을 향한 이제 시험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치관의 혼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치관의 혼돈이냐면 우리가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뭘 보였다고요? 천하만국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천하만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뭘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하만국을 보는 순간에도 결코 자기의 삶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뭐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온 것은, 즉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뭐에 관심이 있더라 이야기합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혼 살리는 게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천하만국이로 한다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 속고 있고 마귀에 속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마귀에 속아서 살아갔던 사람, 우리가 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이제 했던 이 잔인한 인간들 있죠. 누구다 이야기해? 히틀러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천하만국을 얻겠다는 이런 욕망 때문에 2차 세계를 일으켰고, 우리 1차 세계를 일으켰던 일본의 천황,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뭐더라 이야기합니까?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잔인한 짓거리를, 행동들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알렉산더와 같은 경우에도 천하를 얻겠다. 아버지가 땅을 정복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었어요. 왜 울었냐? 왜 울고 있냐? 물어봤더니 아들놈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막 정복해버리면 내가 정복할 땅이 적을까봐 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도 몇 살에 끝나고 말았어요? 33살에 끝나고 말았어요. 이래 덧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깨어났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전부다. 이걸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각들 각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가치관에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천하만국이라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멸류관,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은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달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뭐가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삶의 목적, 방향은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천하만국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영광을 버렸다 이야기합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보다 더 귀한 게 뭐다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토요일날 하는 게 토요 전도 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하만국보다 귀한 이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도 이제 얼마 남았다고, 많이 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20-30년 남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분명히 어떤 사람은 감격과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잘 듣고 내가 천하만국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걸 그때 알고 내가 영광을 위해서,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것, 이런 후회하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정말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유권의 혼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절이냐면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뭐다 이야기하면 소유권의 원천인데,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뭐냐면 제가 2000년도인가 정말 오래된 시간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 하냐면 광수생각, 조선일보에 그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만화에 나와 있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그거 읽고 제가 정말 재밌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광수가 이제 생각에 드디어 어떤 과학자들이, 인체 생각 학자들이 뭐였냐면 뭘 만들었냐면 복제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신의 세계는 끝났다,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거 갖고 만들어 임마, 네 거 너의 것 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제한 것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드리고 싶은 또 성경의 사고인 이야기는 말씀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들의 창조주는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의 소유인 줄 알고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하겠던 것처럼 징기스칸이나 그리고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소유를 넓히려고 해요. 그런데 그 소유를 넓혔다 해서 그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갖고 갑니까? 어떻게 하고 죽었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진시황과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리장성을 쌓고 이 나라가 우리 건 줄 아는데 다 빼앗기고 말았고, 그의 능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구경거리밖에 안 됐어요. 저도 중국에 와서 진시황 등 구경하다 왔어요. 그렇죠?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자기를 지켜줄 줄 아는데 오히려 지켜주기는커녕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더라? 구경거리가 되고 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소유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속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오늘 또 사탄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게 되죠. 모든 소유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저에게 이제 질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질문하세요. 자기 교회 목사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계시는데, 마귀, 사탄도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도 누구의 권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아야 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들의 창조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피조물이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계절에 주관하시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왕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폐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들판에 나가서 풀을 뜨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왕을 폐하기도 하고 세우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계절을 바꾸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깨닫습니다. 다윗은 이 영적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각자가 믿기를 바라요. 부와 귀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소유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래서 우리 경집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높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세우고 높였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모든 창조주, 모든 것들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내 소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오늘 저녁에 당장 떠나야 되고, 오늘 예배 드리다가도 가야 돼요. 누가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소유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몸도,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소유가 엄청 큰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먼지보다도 작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주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해요. 끝이 없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우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31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높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런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편리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한 방에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른바 편리주의가 뭐냐면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냐면 연아야, 어떤 사람이 뭐랬냐면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 윤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뭐냐면 무당에 갔어. 무당에 갔더니 연아야 뭘 쏘줬다고요? 뭐냐면 왕자를 쏘줬어. 그래서 정말 왕 되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디 가게 생겼어요? 감옥에 가게 생겼어. 그래서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윤 씨야. 왜 그러냐면 무속신앙이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저와 여러분 이제 보면 무속이 흥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무속의 헛된 검을 다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노상원 이런 애들 보면 너무나 엘리트죠. 뭐냐면 육사 나와가지고 별 3개나 달고 있는데 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삶. 그래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의 삶이 뭘로 이제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어디에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인생, 기약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별 3개 달고 잠깐 누리다가 감옥에서 인생을 망칠래요? 김용훈 집사님. 아니면 우리 신봉희 집사님과 즐겁게 살다가 천국에 갈래요? 물어보면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삶의 목적은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뭘 어떻게 해요? 쉽다 이렇게 해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때로는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냐면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좋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편리주의로 빠져나가고 끊임없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 너가 사탄에게 절하면 우상에게 절만 하면 너가 왕도 되고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우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에 속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저 어릴 때 너무나 많이 들어봤는데 시골에 있다 보면 뭐냐면 뭐 팔러 와요? 부적 팔러 와요. 그래서 부적 하나 붙이면 인생이 잘 풀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방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은 또 그 마귀에 속아가지고 뭐 싸요? 부적 싸가지고 집안 곳곳에 붙여놔요. 그런데 잘 풀리기는커녕 더 뭐하더라고요? 사탄의 독으로 전락하고 말더라.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선택했어요?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편리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편리주의적 삶이 아니라 언제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편리주의적 삶이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